샬롬, 평안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여러 해 동안 극심한 가뭄이 올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는 가뭄이 왔죠. 이 가뭄으로 인해 아합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그릿시냇가도 물이 말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어려움을 겪고 신앙 좋은 사람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하지만 악한 아합은 더 악한 인생이 되면서 똑같은 고통이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고통이 면제된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고통을 만나더라도 그 고통으로 인해 성장하고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합니까? 세계적인 불황으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만은 내 사업장만은 쏙 뽑아서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일수록 더 위문에 빠지고 당황스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온실에서 화초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화초같이 자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풍파가 조금만 일어나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런 인생 되는 건 원하지 않겠죠. 가능하면 여러분이 보호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을 때 비바람도 맞아가면서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게 그게 지혜로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온실 안에 연약한 화초로 자라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고통도 경험하면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모든 고통이 면제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고통 무풍지대가 있기를 기도하면 자꾸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될 수 있으면은 험한 일 안 겪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풍랑을 겪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연단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아무리 거기에서 유익이 있고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겪게 된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하고 성장하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왕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풍랑으로 인해 영혼이나 육신이 상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고통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건강상의 치명적인 진단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가치에 대한 정리를 했죠. 꼭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제가 버리고 가야 할 많은 것들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과정이 사실 제 삶을 아주 가볍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합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고통을 통해 성숙해지는 그 변화도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랬습니다.
아합이 물을 찾죠. 근데 왜 찾습니까? 열심히 자기 짐승 먹이자고 물을 찾는 겁니다. 왕이란 자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이런 탐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백성인 나봇의 포도밭을 탐을 내죠. 열왕기상 21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기가 욕심을 내다가 그걸 못 얻게 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누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왜 아합 같은 아픔을 겪어도 변하지 않고 아합은 같은 아픔을 겪어도 변하지 않고 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본질적으로 아합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비가 안 오게 해서 괴롭게 했다는 건데요. 비를 안 오게 한 게 엘리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합은 엘리야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을 상대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겪을 때요? 그 사람만을 상대합니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이십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서글픈 인생을 살았겠어요. 채색 옷 입고 집안에서 특별한 배우를 다 받으면서 지내다가 졸지에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살게 될 때 요셉인들 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길과 아합의 길이 갈리는 결정적인 차이인데 그런데 아합은 도저히 이런 배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랬습니다. 그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겪어도 변화되거나 성숙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면제없이 찾아오는 위기를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만나게 된 위기가 생길 때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승리와 성장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